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의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또 이른 새벽 미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공간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성도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 달려나올 것 같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여간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일, 어느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은요, 그것은 가만히 두면 스스로 다 알아서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연락하고 세상의 여론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그리고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요. 소수 몇몇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만이 깨어서 더럽히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런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이유는 이러한 때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누구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품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 영광에 이르신 분들입니다.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근심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인데 역시 참 놀랍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드디어 보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다윗성에 안치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이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을 쭉 묵상하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그 어린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고, 철중한 그의 형들을 다 뒤로하고 사울조차도 내려놓고 다윗을 들어서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그를 들어쓰셨는지, 그 이유가 유감 없이 이 역대상 16장을 읽어보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야,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거지. 우리는 흔히들 누가 좀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러면은 너무 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못된 마음들을 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품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만한 인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도 그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 먼저 보면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자기 이름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내 이름이 빠져 있어 견디지 못해요. 내가 해야 돼.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내 이름 빼고 하면 견디지 못해요. 죄송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보면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참 이걸 보면서 놀라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미천한 사람도 자기 이름에 집착하고 자기 이름이 빠져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데,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 다윗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 감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으로 보위에 오른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텐데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일국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자기 이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그가 처음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왕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네임 밸류라는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 이름의 가치가 중요하죠.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그 이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광고도 하고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사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살아가는가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내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가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할렐루야. 도전이 되죠.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새벽 사람들, 또 모든 성도들이 내 이름 내려놓고요,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이름으로 살고 내 이름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아무 쓸데없습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 이름 살고요, 직분이 없다고 하나님 이름 살지 않는 게 아니고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이들은 마땅히 내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사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충격이지 않았을까? 주님을 따라서 그 환난의 시절에, 그 박해의 시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을 따른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아무리 길게 기도해도 마지막 끝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감해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pray. Amen.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도가 삶이 돼야죠. 우리의 삶도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이 이 감사 찬양을 하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얼마든지 일국의 왕으로 자기 이름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행한 행동을 높이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기 업적을 드러낼 만도 한데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칭송하도록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짝퉁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7절로 8절 말씀을 보세요. 7절로 8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위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행한 일을 만민 중에 너희들이 알리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한, 하나님이 행한 그 일을 너희는 만민 중에 알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나에게 왜 감사하지 않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 왜 내가 행한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구하지 않지? 다 그거에 무너져요. 그거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내 일을 행한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들의 첫 단추는요, 이렇게 껴져야 돼. 할렐루야.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도요, 결국은 다 잘못된 일이에요. 다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첫 단추 잘못 껴졌는데 그 껴진 거 풀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엉키고 설키고 엉키고 또 설키고 결국 해답이 없습니다. 다 풀어야 돼. 다시 시작한다.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믿음의 길 걷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리라.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내 이름을 칭송하지 말고 그의 이름을 칭송하고 내가 행한 일이 아닌 그가 행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가 행한 일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통치 수단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태가 다 이거 아닙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일수록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신성화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황제가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자기 이름을 신성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이지 어떤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를 박해하고 역사에서 제거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언제나 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참 11절에 또 놀라운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얼굴 구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께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향한 일이 아니죠. 그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내용을 쭉 보면요, 다윗이 놀라운 역사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었음을 알게 돼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는 아느냐? 이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있느냐? 이 민족이 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보셨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회자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자고 그렇게 선언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거예요. 그래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다윗의 이 뿌리 깊은 영성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체득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